날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으라. 그리하면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장은 그리스도의 생활 속에 황금빛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축복의 말씀들로 되어 있습니다. 산상순이라 불리는 마태복음 5장 7장에서 가르쳐주신 주님의 교훈대로만 우리가 산다면 개인은 물론이고 가정, 이 사회에 살기 좋은, 모두가 살기 좋은 낙원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토록 중요하게 위대한 교훈이 결론을 오늘 보시면 모래 위에 짓는 집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의 예를 들으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을 맺으셨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기 때문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또 참수가 나고 흔들리거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겠지만 주님의 교훈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기 때문에 바람이 몰아치면 흔들리고 참수가 나면 바람에 쓸리고 물에 쓸려서 넘어지게 돼버린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내신 결론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기독교 가정들이 어떤 도전과 시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고 의연히 벼터나가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집은 어떤 집이며 어떻게 건축을 해야 복된 가정이 되는지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되려면 하나님이 짓는 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들 가운데 건축에 조예가 깊고 오랫동안 건축에 심혈을 기울였던 왕은 제3대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데 무려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건축에 온 힘을 쏟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가 시편 127편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한 것입니다. 이 고백은 눈에 보이는 건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는 영적인 인생의 집도 있고 더 나아가서 국가의 운명도 여기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을 대통령 왕으로 세운다 할지라도 그 집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그 나라와 그 집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의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는 집을 세우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합당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할 것이며 여러분이 예수를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먼저 사람 보기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하게 되면 아멘.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사람 눈에 합당한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 다음에 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견고하고 단단한 반석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더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구하고 살고자 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을 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살면은 내가 너의 집을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내 뜻, 내 고집, 내 소견대로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요구에 하심에 따라 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집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집으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은 누가 짓느냐에 따라 집의 견고성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무면허 설계자가 설계를 하고 무자격 시공업자가 빌딩을 건축하면 그 집은 날림공사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신문에 보니까 북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요 근래 평양거리에 기술자들이, 평양 무슨 과학기술자들이 사는 빌딩을 50층짜리를 멋있게 아주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50층짜리를 물자도 부족하고 기술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한 이 인력, 북한에서 인력 사람의 힘으로만 50층 빌딩을 자그마치 1년에 완공을 했답니다. 그래 그게 2014년에 완공을 했는데 요즘에 그 큰 빌딩이 벽에 금이 가고요. 그래서 언제 그 50짜리 빌딩이 언제 무너질지를 몰라서 그 안에 살고 있는 북한의 과학기술자들이 전전긍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자도 부족하고 기술도 부족하고 모든 게 부족한 북한에서 날림으로 1년 동안 장비도 없는 사람 손으로 1년 동안 50층 빌딩을 지어버린 것입니다. 그 온전한 빌딩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그 집을 누가 짓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견고와 좌우되는 것이죠. 무자격증 설계사, 무자격증 설교하고 무자격으로 수공업자가 빌딩을 건축하면 그 집은 보나마나 분명 날림공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군으로 인정받던 다윗도 범죄를 저지르고 솔로몬도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인정했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지킨 하나의 모델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범죄 후에 곧바로 돌이키고 회개를 잘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범죄 후에도 성경을 어디를 보아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더라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켰더라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었다는 것 한 군데도 한 구절도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잘하는 인물이었단 말이지요. 그런 어느 날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탈취한 후에 나단 삼자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부자가 있는데 양이 99마리가 있나이다. 가난한 집에 양이 1마리가 있는데 이 99마리의 양을 가진 부자가 가난한 집에 양 1마리를 취하여 100마리를 채우려고 약탈을 해갔나이다. 그럽니다. 다윗이 나단 선자의 이 말을 듣자 노발 대발을 해버립니다. 그놈이 누군지 당장 잡아들여서 목을 쳐라.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나단 선자가 전면에 앉아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찔렸겠어요. 그 말을 듣고 다윗은 노하고 당장 나단을 바른 소리를 하는 나단을 잡아다가 쥐도새도 모르게 목을 잘라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자의 사슬 같은 포른 말씀에 화살을 맞고 그 자리에 스스로 꽂거나집니다. 바로 그 자가 납니다. 회개합니다. 3일 동안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심장이 뜰 정도로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다윗의 왕조를 40년 동안 굳건하게 잡아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왕조가 회개에 세워진 왕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왕조를 40년 동안 굳건하게 잡아주셨던 것이
근데 솔로몬은 그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의로운 척 하지 마세요. 사람과 상대는 우리가 더불어 의로울 수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잖아요. 의인이 누가 있습니까? 정직한 자가 없어요. 사람과 빗대어 우리가 볼 땐 이 사람 저 사람은 정직하게 살았어.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는 좀 선하게 살았지. 그래서 저 사람 참 의인이야, 착한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을 저런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자도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우리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회개가 없었고 눈물이 없었습니다. 온 나라에 이방신을 끌어들이고 온 나라를 우상사신의 산당을 지었으며 하나님이 주신 부귀영화 때문에 한없이 교만해졌고 그 눈에는 하나님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끝내는 하나님을 배신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집은 이후에 그 아들 때에 가서 남과 유다로 갈려집니다. 남북으로 갈려진 거예요. 두 나라로 쪼개집니다. 결론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고 날았던 것입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견고한 집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으로부터 시작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와 겸손 이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주셔야 우리의 집이 견고한 집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할 때 우리 집이 100년도 갈 수가 있고 500년도 갈 수가 있고 1000년 만년도 견고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견고한 집이 되어야 합니다. 여긴 뭘로부터? 회개로부터 겸손으로부터 견고한 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가족이 함께 짓는 집이 있습니다. 한 채의 집을 짓는 데에는 각각 역할이 다르지요. 설계사는 설계를 해야 하고 시공자는 시공을 해야 하고 토목업자는 땅을 파야 합니다. 벽돌을 쌓는 이는 벽돌을 쌓아야 하고 미장공을 벽을 팔아야지요. 목수는 인테리어를 해야지요. 창틀을 만드는 사람은 창틀을 갖다 끼워야 되지요. 수도 전문가는 수도 파이프를 묶고 수도꼭지를 달아야 됩니다. 가스 공들은 가스를 하는 사람은 땅에 가스를 파이프를 묶고 가스가 집으로 돌아오도록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전기 기술자는 우리가 전기불을 쓸 수 있도록 각 방과 각 모든 가정에 원활하게 전기를 꽂고 킬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게 전기 공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채의 집을 짓는 데에는 각각 역할이 다 달라요. 여러분 살고 있는 집이 그렇게 지어진 집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라는 견고한 집이 건축되려면 가족들이 각각 자기 맡은 역할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을 그 아버지 자리에서 잘해야 그 가정이 견고한 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그 자리에서 역할을 잘해야 그 집안이 견고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들의 입장에서 그 자리에서 그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딸은 딸 입장에서 그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형제는 형제로서 그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버지만 제 역할을 하는데 어머니나 자식이나 딸이나 아들이나 형제는 반대로 나간다면 그 가정은 절대로 견고하게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구성하는 가족관을 크게 나누면 부부, 부모와 자식 그리고 형제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부부 역할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고 말씀을 했으니,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 에베소 5장 22절 이하.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을 하라. 그래,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에게 복종하나요? 머리 위에서 키우라. 머리 위에서 다스리려고 그래. 여러분 가정을 가만히 보세요. 여인들이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있는지. 만약에 남자가 머리가 아니고 여자가 머리가 됐다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실 때, 이건 내 해석이 이렇게 해줬을 거예요.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머리 한 뼈 부분을 뼈를 뽑아내서 살을 채워 여자 하와라 이름하였더라. 남자 머리 위에 남자를 다스리는 자로 삼으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한쪽 옆구리의 갈비뼈를 빼서 살을 채우시고 그를 여자로 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입니다. 남자의 머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좀 보셔봐요. 여러분 가정은 어떤가요? 제 동기 목사님 중에서 사모님이 먼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젊었을 때. 그래, 목사님이 한 8년 7년 정도 저하고 같이 남편은 목사 안수를 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모님이 먼저, 내가 목사를 안수를 먼저 받았으니까 내가 선배라는 거예요. 목사 선배. 제가 잘 들어보세요. 사실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내 가까운 이웃에 있어요. 그래서 남자 목사님을 막 다스리는 겁니다.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그 남자 목사님, 나도 목사인데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집에 싸움이 그치질 않습니다. 응? 부부가 되면 맨날 싸우는 거예요. 내가 볼 때도 좀 과하다 싶어, 그 사모님이. 그런 남자도 목사님 아니에요. 그 목사님은 늦게 안수를 받고 일찍 받는 그게 하나님 무슨 상관이에요. 순서만 늦고 빠를 뿐이지. 그래서 이 남자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성질이 나버리니까 이제 나 교회 안 한다고 그냥 내팽개치고 나와버렸어요. 교회 이름도 에스겔 교회예요. 에스겔 교회. 나 목사 안 한다, 니 밑에서 목사 안 한다고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저기 청도 갔다가 혼자 개척을 또 해버렸네. 이 목사님, 남자 목사님. 성질이 나버리니까. 그래서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들어가셔서 사모님하고 역할을 잘 조절하세요. 그래 하는 말이, 내 목사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가 먼저 목사 안수 받았다고 자기를 종같이 부리고 명령을 막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리고 말을 안 들으면 막 혼낸다는 거예요. 교인들 앞에서. 교인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 목사님, 남자 목사님 어떻게 견디겠어요? 응? 그게 속이 상해가지고 가슴을 찌. 그래도 목사님 여기 정리하시고 이건 아니다, 하나님 보시기 않으니까 들어가세요. 빨리 들어가셔서 사모님하고 역할을 나눠서 감당을 하십시오. 응? 이런 결론은 2년 만에 다시 거기 교회를 포기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되나요? 사모님이 너무 대가 세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냥 교회에서 교인들 앞에서 막 쥐잡듯이 잡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속이 상해가지고 전해가지고, 목사님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목사님 죽으면 무슨, 하나님 데려가셔야지. 목사님 스트레스 주면 안 돼요. 견디셔야지. 그래 이 목사님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암에 걸려버렸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암에 걸려가지고 투병을 하다가 2년 만에 천국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이잖아요. 갔어요. 갔더니 사모님이 나를 붙들고, 내가 친했어 그 목사님. 그 목사님 이렇게까지 밝혀야 되나? 나만 알고 있으니. 나를 보자마자 붙들고 그 사모님 막 장례식장에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잘못했지요. 내가 잘못했지요. 진짜 그러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남편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잘못했지요. 내가 잘못했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미 뭐 천국 가도 어떻게 하면 좋아? 온다고 다시 뭐 회개, 뭐 돌이킨다고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시간이 한 3개월, 5개월 지내서 전화가 사무실에 또 왔어요. 목사님, 통화 좀 하실 수 있어요? 예, 말씀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먼저 남편 목사님 천국으로 떠나보내고 나니까 너무 외롭고 쓸쓸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남자 목사님 하나 새겨도 될까요? 아니 싫어요, 싫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너무 남편 목사님 먼저 천국 가고 나니까 너무 외롭고 쓸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남편 목사님일 땐 그래도 자기가 순종을 했는데 남편 목사님 떠나고 혼자 목회를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목사는 새겨도 될까요? 그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밥 듣고 싶은 사람은 3일 금식하고 오시면 돼요. 나도 막 가슴이 째지고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남편은 여자의 머리 대비요. 아내는 남편에게 뭐하고요? 복종하고. 그 다음에 그 남편은 그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먼저 목사님한테 남자를 막 쥐잡쥐잡. 내가 볼 때도 그래. 그래서 거기서 동기에 예배가 있거나 또 성교회 모임 있어 가면은 목사님은 항상 풀이 죽어 있어. 기가 죽어 있어. 한 말도 못하고 좀 그래가지고 예. 내가 뭔 얘기가 되었거든 온 거예요. 우리 여기서 부부 역할을 생각해 봅시다.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를 보시면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이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여러분 가정이 지금 아내들이 여러분을 머리로 높이고 아이고 여보 당신은 내 머리입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참 멋지십니다. 근사합니다. 맞아요. 이런 아내들을 데리고 살아요? 아니면 올라가서 막 다스리려고 그래요? 다져보셔봐.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뭔가 지금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 기독교의 교인들의 가정이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쥐잡듯이 잡아버려. 자기 남의 아들을 그냥 막 혼내고 그냥 야단을 치고 그냥 막 지적하고. 남편들 안에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위하여 주신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한 것이며, 그러므로 복종과 사랑 어느 것이 쉬울까요? 복종, 이쪽은 사랑이에요. 복종이 쉬울까요? 사랑이 쉬울까요? 그럴까요? 진짜 그럴까요? 사랑하는 게 쉬워요? 봅시다. 복종은 피복종적인 것이 무조건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 능동적인 사랑이 들어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랑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이 따라가야 그게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종이란 죽으라면 죽어야 되지만 능동적인 사랑, 남편들과 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내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요 사랑이라는 두 글자 그냥 사랑이 아닌 능동적인 사랑.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대가 나한테 원치 않아도 상대를 사랑한다면 내가 그를 위해 죽어주는 게 능동적인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남편들이요, 아내를 위해서 내가 죽어줄 자신이 있나요? 준비가 돼 있나요? 이러면서 무슨 아내를 사랑한다 그래요. 뻔뻔하기도 뻔뻔하잖아요. 조상님께서 뻔뻔하잖아요. 응? 그래 복종이라는 건 무조건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앉으라면 앉아야 되고 일어서면 일어서는 게 복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능동적인 게 들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게 뭐예요? 복종이에요? 능동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거란 말이죠.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되 능동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가 죽을 자리에서 내가 죽어야 되고, 그가 당할 자리에서 내가 대신 당해야 되고, 그가 수모를 받을 자리에서 내가 수모를 대신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괜히 남편이라고 의시되고 그냥 어깨피가 앉아가지고 양심도 없어 진짜 남편들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바로 능동적인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에게 복종과 사랑의 규칙에서 능동적인 사랑이 수행되어야 그 부부가 온전한 부부가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종은 인격적인 존경과 인정이 성립될 때 가능하지만, 사랑은 조건이나 여건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수행되어지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나 좀 보세요. 여기다 비유하는 건 내가 좀 교만할 수가 있어요. 새벽에 저도 잠도 자고 싶어요. 30분 더 자면 좋겠다. 근데 아니, 일어나 기도해야지.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만 돼요? 주님이 아실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내 기도는 절대로 주님이 안 시키셔. 교회 영혼들. 그러니까 이 능동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누가 강요하거나 시키지 않은 명령을 하지 않았을지는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능동적인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남편들이요, 내 아내들에게 능동적인 사랑으로, 그가 당할 자리에 네가 당하고, 험한 자리에 네가 가고, 그가 죽을 자리에 네가 대신 죽고, 그가 힘든 자리에 네가 가서 힘든 일을 감당하고, 그가 감당할 일들이 있으면 내가 가서 대신 그 일들을 해라. 그게 뭐예요? 강요가 아닌 능동적인 사랑. 이래야 남편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나 좀 보세요. 남편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하신 분은 진짜 그러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지, 내가 힘이 더 완력이 있고, 그러니까 너는 항상 내 말에 복종해야 돼. 자기는 나가면서. 이러니까 가정에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능동적으로 사랑하라. 응? 준비됐어요? 문지사님 준비되셨어요? 네. 그 누가 시키자면 아내를 위해서라면, 그 다음 부모 역할입니다. 이화여자대학 신경정신과 교수의 한국인 증상유춘 700쌍의 부부관계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렸을 때 부모에 대한 품었던 생각이 어른이 돼서 독특한 체험으로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거예요. 부모들의 삶이, 이 아이들이 보는 과정, 그 과정이 오래도록 그 자식들의 기억에 남아있다. 특히 어머니로 인상지어지는 여성상과 아버지로 인상지어지는 남성상은 여성다운 여성상과 남성다운 남성상을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를 닮은 배우자를 동경하고 결혼하는 것이 비율이 높았대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이만해 다른 엄마 아버지에 비해서 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이만은 그래도 괜찮아. 그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 아버지의 닮은 배우자를 선택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부모의 중요성과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의 눈에 비친 내 부모는 위대한 가정교사이며 결혼 상대 이상형이며 신앙적으로 따지면 신앙의 거울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한 번과 다 보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로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믿음의 생활을 안 보는 것 같지만 자녀들은 은연중에 다 보고 있다는,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다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들에게 신앙의 거울이 된다. 나 좀 보셔요. 주일 빼먹고 자꾸 이런 자녀들 하나님 귀 여기는 사람을 봤어요?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배울 것이 없단 말이죠. 아이, 저렇게 저런 거구나. 뭐 대충 가고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볼일 있으면 빠지고. 거울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아이들이 범죄를 충동하고 유발시키는 것 중에 사회적인 요인과 가정적인 요인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진다. 사회적인 요인은 유흥업소, 사치풍조, 술집, 나이트클럽, 스포츠 도박, 물질 만능주의, 한탕주의, 도박 사이트, 음란 사이트, 마약, 조폭을 동경한 등 청소년의 범죄 심리를 자극하고 또한 사회 환경과 맞물려 있었고, 가정적인 요소로는 부모들의 부합, 불화, 그 다음에 사업 실패, 이혼, 별거, 분쟁, 싸움과 맞물려서 문제 청소년들이 만들어 진다는 거예요. 응? 사회라도 그렇게 엉망진창이면 가정에서라도 부모들이 폰을 보여야 돼. 부모들이 폰을 보이지 못하는 겁니다. 밖에 나가도 참 그거예요. 가정이라고 집으라고 들어왔는데 부모는 날마다 싸움박질이 나고 분쟁이 나고 다투기 나고 에이간 모르겠더라. 밖에 나가도 그 지경, 집에 들어가도 그 지경, 애따 모르게 탕성을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미국 FIB 국장은 오늘 교회를 떠난 아이들은 내일의 범죄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부모의 책임과 사명은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고 가르쳐서 반석 위에 인생의 뒤를 짓도록 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살기 원하고 반석 위에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이 세워지길 원하면 아멘 좀 해봐요. 부모 역할을 잘 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 9절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들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삼고 또 내 문설주와 바깥 문설주에 기록할지니라. 내 자녀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삶을 살고 반석 위에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집을 짓기를 네가 원한다면 소망한다면 앉아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깨어있을 때이든지 밥을 먹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아좀 보십시오. 그 말씀을 강론하고 아멘. 그 말씀을 강론하고 그 말씀을 가르쳐라. 그런데 강론하고 가르치는 건 둘째치고 뭐 보지 않다는 거예요. 주일을 매일 도망가고. 네? 여러분이 부실한 집을 짓도록 자녀들에게 자꾸 폰을 보이는 거예요. 이런 집을 줘도 괜찮다 이에요. 예, 내가 지금 사는 대로 살면 괜찮아. 그 다음에 자녀의 역할입니다.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요즘은 우리 교원에서조차 효도라는 것을 옛날 고서에 나온 이야기로 취급을 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를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도리와 같은 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좀 보셔봐요.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 나는 여기서 인상적인 걸 난 내일 느끼고 있어요. 우리 저기 천집사님 어머님이 홀로 계시잖아요. 시골에. 신앙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여기 와서 주일 성수를 해야 돼요. 근데 홀로 계신 어머니를 시골에 두시니까 몸도 불편하시니까 한두 걸로 한 번씩 내려가서 그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를 나가시는 거예요. 내 마음 한편으로는 좀 서운해. 주일 성수를 했으면 좋게 여기서. 그런데 어머니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를 혼자를 못 가시니까. 그래,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효도지. 저게 바로 효도구나. 나는 서운해.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여러분 아멘만 하세요.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네. 요것만 끝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이 옳으니라. 뭐라고? 이것이 틀리다가 옳다고요? 이것이 옳으니라. 얼마나 이게 추상 같은 명령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를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도리와 같은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거예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하나님에게도 불효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 효도하는 자는 부모에게도 효도할 수가 있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 하나님에게도 효도할 수가 있느니라. 부모에게 엉터리로 대하는 자는 하나님과 불의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실화니까. 일정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평안도에 병든 어머님을 모신 가난한 형제가 있었는데, 병든 어머님이 홍어가 먹고 싶다고 했는데 그것을 사드리지 못한 이 자녀는 일생 동안 홍어를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 같으면 먹어. 불효자식 먹고 싶은 거 먹어요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먹어요. 어차피 먹는 거 자기 못 살아. 그래도 욕해도 괜찮아. 형벌이 되면 먹어야지. 고기가 먹고 싶다는 아버지께 소고기라고 속이고 자신의 허벅지를 잘라서 해드렸다고 합니다. 이 소문이 일본인들에게까지 알려져 그 사람은 효자 표창을 받게 되었고 효자비까지 일본 사람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 3대 우선이 지금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고기를 아버지가 먹고 싶다 고기상을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난 못할 것 같아. 끔찍하잖아. 허벅지를 잘라서 어떻게 소고기라고 속여서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박효 이사님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의 허벅지 산살을 잘라서 부모님에게 소고기니까 드시라고 갖다 드려요. 그 3대 후손이 지금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손이 뭘 본을 받았겠어요? 주여, 나는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부모가 다쳐. 부모를 두고 있는 분들은 버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권사님 자신 있어요? 생각 좀 많이 해봐요. 응? 무조건 허벅지에 달라내지 마시고. 양 권사님, 자녀분이 3분 계시잖아요. 뭐를 가서 물어보세요. 3번 모셔놓고. 예, 내가 고기가 먹고 싶은데 내가 네 허벅지라도 잘라서 먹고 싶다면 잘라서 해줄 거냐 물어보셔봐. 어떻게 할 건지. 나 오늘 교회 갔다더니 목사가 무슨 설교를 했길래 이렇게 그냥. 안 그랬으면 좋겠어.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자신의 부모에 대한 불효가 생각이 났고,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에 그런 정성으로 섬겼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하셨을까요? 부모님은 1000년 만년 산까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봐도 집에 가도 그 자리에 있고 내일 가도 그 자리에 있는, 언젠가는 그 자리에 부모가 없다는 것이. 오늘 가도 열흘 후에도 가면 부모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그 자리에 텅 비어있고 부모는 없어진 거예요. 효도란 물과 같아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부모에게 효도하면 내 자식이 뭘 배우겠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때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섬기더라. 이게 거울 아닌가요? 응? 이게 거울 아니냐고요? 왜 전부들 고기를 좀 돌리고 계셔? 그래 나도 보셔봐 좀. 그러면 그렇다고 그렇다고 그러지. 아멘은 여기에 아멘 소리 내가 원하진 않아요. 여기 다 합하지 못하니까. 여러분이 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로 붙여지는 거예요? 거울이 돼서 저렇구나, 저럴 땐 저렇게 하는구나. 맞네, 맞아. 그래서 내가 심은 대로 여러분 자식들에게 거두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이 틀리 말씀하시나니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이라. 육을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요 영을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나는 효도내고 싶어도 부모가 없어. 고아요. 에이, 제가 부모가 없으니까 그런 말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덧붙여서 얘기 몇 마디 해야지.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 홀로머니 시골 계실 때 사모하고 약속을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우리가 가자. 힘들어도 가자. 형편이 안 돼도 가자. 뭐 별거에 가서 얼굴 뵙고 사모 손으로 그냥 여기서 음식 준비해서 따뜻하게 끓여서 해드리고. 부모에 대한 자녀의 역할은 효성을 다하는 것이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후에 여러분 뻑적지근하게 제사장 사리고 참 미련해요. 저기 경상도 사람들은 꼭 문어를 올린대지요. 전라도 사람들은 꼭 홍어를 썩은 홍어를 올린대네. 대문어를 갖다가 제사장에 차려놓은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목포에서 제일 맛있는 삭은 홍어를 갖다가 상에다가 한 쌍을 차려놓은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살아있을 때에 목숨부터 있을 때에 대화가 가능할 때에 그지요? 홍어라도 아니라도 홍어 아니라도 고등어 한 마리에다가 따뜻하게 구워서 드리면 그게 효도지. 대문어는 형편이 못해서 사주지 못할 망정 경동시장 가면 낙지 많잖아요. 기절 낙지. 어차피 시골 가져가면 사는 낙지가 가도 죽어. 그래 기절해도 가져가. 어차피 죽은 거예요. 낙지라도 한 마리 사다가 달달달 고추장에 볶고 양념 볶아서 드세요. 잡수세요. 정성보다야 살아있을 때 여러분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대접해드리고 부모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효성입니다. 효도. 부모 마음을 편하게 해줘요. 이런 거 자식만 생각하면 마음이 그냥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쫙 하고 그냥 마음이 항상 불안해. 부모가 자식을 생각할 때 마음이 좀 편해야 되는데 이 자식 어느 자식만 생각하면 마음이 막 불안해. 쌈박질 안 하나 밥지는 무슨 일이 없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효도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게 생명이 일고 복을 주리라. 나는 그냥 부모를 섬겨드렸을 뿐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를 잘되게 하신대. 당뇨하지 않도록 장수하게 하신대. 오래 살래요? 일찍 갈래요? 오래도록 나 살고 싶잖아. 응? 그런데 효도를 하고 싶어도 효도를 할 수가 없는 부모가 있어야지. 나 좀 보세요. 부모 없는 분들은 나한테 효도하시면 돼. 에이. 그런데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부모가 셋이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천국길로 인도하는 영의 아버지, 목사, 나를 낳아준 육체의 아버지. 다시 보셔봐. 나는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요. 여러분이 절대로 나를 무시하고 우습게 여겼다는 큰 꼬다칩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게 없어요. 아멘만 하면 뭐해. 행동으로 옮겨야지. 이 세 아버지를 성경에서는 잘 섬기고 효도하라 그러는 것이지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너희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그들이 일을 해가는 데 있어 너희 때문에
속상하고 마음 아프게 그 일을 하지 말게 할지어다.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좋은 것을 거두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세요. 그 다음에 하고 여러분을 낳아주신 육의 부모에게도 효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항상 계실 것 같지만 언젠가는 보면 허전할 거예요. 그때 더 잘해드릴 걸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전화를 하셔. 자녀들한테. 예, 나 뭐 목숨대 좀 사가져와라. 예, 나 용돈 필요하대. 전 용돈 좀 가져와라. 그런데 이거 보태줄 형편이요? 보태줘요 지금. 그 다음에 저를 잘 보세요. 형제간의 역할입니다. 가정에서 형제가 해야 될 역할은 서로 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지요. 부모들이 늘 말하던데 형제에게 싸우지 말고 우애 있게 지내라. 우애 있게 지내라.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말 안 하는 부모는 건 가짜예요. 분명히 주워서 키웠던지 자기 자식이 아니든지 그럴 거예요. 자식을 자기가 낳았으면 그 자식들이 분명 우애 있게 지내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심정이란다. 그래서 우리 삼남일녀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항상 말해요.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 싸우지 말아라. 그런데 여기에 돈이라는 게 들어가면 부딪혀. 이상하지?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고 분명히 부모님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돈이라는 게 개입되면 부딪혀. 이상하지? 형제간의 이기주의와 재산 다툼이나 미움이나, 여러분 나 좀 보세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대요? 왜 배가 아픈데? 난 그 이해가 안 가. 저는 여러분이 잘되고 뭐 집을 이렇게 나가면 뿌듯해. 아, 하나님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구나. 그런데 뭐 게다가 성도가 잘되는 곳을 보고 아이고 배가 막 아픈 거예요. 그 형제가 잘되는 것을 보면 뭐 하라고요? 배가 보이된다고요? 칭찬해줘야 된다고요? 기뻐해야 된다고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칭찬했다. 참 잘했다. 괜히 막 배가 아픈 거예요. 이렇게 시기와 질투가 개입되면 형제 외에는 그 시간으로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사는 것이 매우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 3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내린 옷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니 곧 영생이니라. 형제가 내 우애에 있게 지내면 곧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영생의 복, 영생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세요. 예, 좀 뒤로도 갈 수 없어요. 저번 주에 있었던 간증을 하려고 그래요. 저희 큰형이 올해 나보다 5살 많아요. 72세입니다. 그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조금씩 어지러웠대요. 근데 갑자기 저번 주부터 똑바로 앉아있으면 괜찮고 누워있으면 괜찮은데 앉았거나 일어서면은 막 세상이 빙글빙글 들어가지고 막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외과에 가서 검사를 다 해봤는데 너 신경 쪽에 이상이 있는 것도 같고 이명 쪽에도 이상이 있는 것도 같고 이게 뭐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그래서 목요일날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사모하고 들이갔습니다. 그래서 한참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에다 사모님 먼저 꺼냈어요. 아주버님 저기 기도해드리려고 왔는데 기도 받으실래요? 아마 내가 그랬으면 안 받는다 그럴지도 몰라. 재수가 그러니까 예 알았어요. 그래서
성령에 의지하고 이제 손을 갖다 첫 번째 손은 머리 뒷목을 여기를 갖다 왼손 잡는 거예요. 또 한쪽 손은 눈, 또 한쪽은 이렇게 눈, 귀. 그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이건 영적인 얘기. 눈과 이 귀 속 안에 아주 귀신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이 얘기를 차마 못하고 지금까지 못했어. 그래서 한 15분간 손을 대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귀신을 하려면 또 싫어할까봐. 네? 귀신을 하려면 이게 무슨 일 이럴까봐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네. 눈과 귀와 신경을 뒷목의 신경을 잡고 있던 모든 어둠의 세력과 어두름증을 가진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네. 물러갈지어다. 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물러갈지어다. 네. 한 15분 그래 기도를 해주세요. 붙들고 그래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그랬더니 좀 괜찮은 것도 같은데. 난 보고 있어요. 아직도 눈과 귀 속에는 귀신이 더 들어있어. 그거 마주 뽑아내야 그 어지럼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약 먹어도 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이나 내일 저녁에 한 번 더 가려고 해. 마지막 뽑아내야지. 귀신 얘기하면 까무러질지도 몰라. 이렇게 가정에서는 형제가 해야 될 일은 따라 합시다. 형제간에 뭐라고 우애 있게 지내야 된다. 우애 있게 지내야 된다. 그 다음에 끝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은 도전과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전과 위기를 막아내는 집이 되어야지 그 집이 설 수가 있는 것이지. 이거 못 막아내면 여러분 가정은 파탄이 나고 망한 것이에요. 우리 인생 앞길에 갖가지 도전과 위기가 닥치는 것처럼 여러분 가정 생활에도 도전과 위기가 시시때때로 예고도 없이 닥쳐오는데 우한질고 뜻하지 않은 사고, 경제적인 것, 부부간의 갈등, 사업 실패, 아이들 진학 문제, 외도 문제 등 그때마다 그것들을 막아내야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하게 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오는 위기를 어떻게 막아낼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가 3번 시험하실 때 3번 다 뭘로 물리치시죠? 네, 말씀으로. 여러분 가정을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잡아뜨리고 파괴하고 파산을 내려고 덤벼드는 마귀가 있다면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면 여러분 가정은 마귀에게 더 이상 위기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세계 도처에서 1년이면 50만 명가량이 자살을 합니다. 자살 원인은 사회적인 심리적인 고립에서 시작되는데 나만이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버림받는 존재라고 여기는 동시에 우울증과 고독감이 찾아오게 되고 이 우울과 고독증을 내가 이겨내지 못하면 이 도전을 이겨내지 못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거예요. 고독, 우울증. 응? 아니 나는 왜 이렇게 고독한지 몰라 요즘에. 난 너무너무 고독해. 그거 우울증으로 발전하는 단계예요. 빨리 예수 믿어야 돼요. 네. 빨리. 요즘 내가 왜 고독한지 몰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정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만으로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네. 돈도 있고 보석도 있고 가구도 있고 가족도 있지만 예수가 없는 가정은 모든 게 없는 가정이에요. 네. 왜? 돈으로는 가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재벌들은 돈이 많잖아요. 근데 가정 재벌들 가정 왜 깨집니까? 네? 나중에 보셔봐. 돈만 있으면 되지. 돈만 있으면 우리 가정 든든해? 아무것도 없어. 천만에. 그 돈을 산더미 것처럼 몇십 중 쌓은 가정들이 왜 파괴가 되고요? 왜 부간에 파탄이 납니까? 그 많은 돈을 두고도. 바로 예수가 없기 때문에 부도 있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모든 것들을 다 들이지고 잡고 있을지라도 예수가 없는 가정, 텅 빈 가정. 오늘 여러분의 가정 예수가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은 절대로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도망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시편 121편 1절 6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이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한도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옆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와 해도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시로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야 돼. 그래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가정에 평안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 여러분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된다고요? 반석 위에 굳건히 견고하게 세워야 된다. 근데 거기에 누가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다 허사예요. 가정 속에 예수를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가 바로 천국이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 가면 이런 참석이 절로 나와야 돼요. 495장 뭐예요? 궁궐이나 조막이나 뭐래요?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지옥이래요? 천국이래요? 천국. 여러분 가정에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천국. 웃기고 정말로? 믿어도 돼요? 여기 보니까 지금 여러분 가정을 지옥으로 다 만들어 놓고 있는 분들이 있어.